여러분, 이 밤에 이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승호구 영신 예배 앞두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단번에 떠오르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일명 달란트 비유라고 부르는 말씀이죠. 마음에 부담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나는 1달란트 받은 사람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겼는데 나는 마치 1달란트 받은 사람 같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 때가 우리가 많잖아요. 아니, 그렇게 오래 살아왔는데도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고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다라는 마음을 갖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참 부담스럽게 다가왔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계속 오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이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놀라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외국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깁니다. 오늘 여러분 15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겐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겐 2달란트, 한 사람에겐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원문을 보면 여기 그 재능대로 할 때 이 재능이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인가 하면 히라보로 디나미스라는 단어인데 번역하면 힘과 역량을 말합니다. 각 사람이 힘과 역량대로 달란트를 맡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각 사람, 이 세 사람의 힘과 역량을 세심하게 살펴서 각각의 힘과 역량에 맞게 달란트를 나눠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님의 종을 통해서 어떤 일을 좀 맡기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맡기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힘과 역량을 세심하게 살펴서 맡기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멘만 하면 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힘과 역량을 세심하게 살피셔서 맡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전 못해요, 안 해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재능대로, 이 재능이 참 단어가 재밌죠.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이게 아니에요. 각 사람의 힘과 역량이라는 의미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살피시고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자, 주인이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맡겼을 때 반응이 참 서로 다르잖아요. 금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달란트 받자마자 16절 말씀해 보니까 바로 가서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이 했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달랐습니다. 무슨 생각이었는지 받은 달란트를 땅에 가서 묻었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럼 19절에 보면 주인이 종들과 결산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이 19절에 있는 결산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결산의 단어가 원문에 보면 어떤 계산했다, 정산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이 결산, 여러분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19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했다. 이 결산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하면 이런 단어입니다. 로고스라는 단어.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로고스라는 단어의 의미는 원리,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로도 또 사용되는가 하면 이야기하다, 이야기,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돌아와서 너희들 얼마나 남겼어?
엄격하게 계산하고 정산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나누어 준 것을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것을 이야기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야기했다. 여러분, 5달란트 남긴 사람, 2달란트 남긴 사람 칭찬을 받았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반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받았던 1달란트 빼앗기고 바깥으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문제는 뭡니까? 왜 그에게 그런 비극이 벌어진 걸까요? 그의 문제는 그가 1달란트를 못 남긴 게 아닙니다. 그게 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에게 달란트를 준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한 거예요. 야, 우리 주인은 지독해. 야, 그 사람은 도둑놈 심보 가진 사람이야. 심지도 않고 거두고 뿌리지도 않고 거두기만 원하는 사람이야. 아주 지독해. 도둑놈 심보를 가진 사람이야. 그러니 괜히 이거 가지고 일 만들지 말고 땅에 묻어 놓는 게 더 나아. 그래서 주인이 돌아오면 그대로 돌려주는 게 상책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를 향한 주인의 말을 보면 알죠. 26절 여러분 보십시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야, 내가 도둑놈 심보를 가진 사람인 줄 아냐? 내가 지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이런 의미예요. 27절 그러면 너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면 네가 그 달란트를 고리대금 업자, 이자 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다가 이자를 받아가지고 나에게 줬어야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았다면.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주인이 원한 것은 맡긴 달란트로 사업을 해서 달란트를 얼마나 더 남기느냐, 이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달란트 남기는 것이 목적이었더라면 그 달란트 사채업자에게로도 맡겼어야 됐을 거예요. 그 주인이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심각한 오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주인에 대해서 말이죠. 결국 그 오해가 그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원한 것은 뭐였나요? 주인이 그 1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 원한 것은 뭐였을까요? 그것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아주 엄중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기쁘게 사는 것이다. 그것이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비유의 메시지는 뭐냐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갖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기쁘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더 많은 것, 더 놀라운 것, 더 위대한 것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로 내게 주어진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 이 주인이 한 축복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 21절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면서 끝에 뭐라고 합니까?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에 놀라운 핵심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이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정의를 갖고 계신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품을 갖고 계신 분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시는 성품 가운데 아주 중요한 성품이 있습니다. 기쁨이에요. 하나님은 기쁨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창세기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심히 좋아하셨다라고 했잖아요. 3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심히 좋아하셨다라고 했잖아요.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시편 16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의 앞에는 기쁨이 있대요. 주님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대요. 시편 4장 7절에 또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이다. 주님께서 다윗에게 기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은 수확을 엄청나게 거두어서 창고에 엄청나게 쌓아 놓았을 때보다 더 놀라운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61장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회복에 대해서 약속을 하는데 이 회복에 대한 약속이 기쁨의 약속이었어요. 시온에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재 대신에 꽃관을 씌워주시고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기쁨으로 충만하여 기쁨으로 살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는 이유가 뭐냐? 아주 중요한 이유를 알려주셨어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신명기 28장 47절에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고난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늘 이 말씀의 문맥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부분 23장, 24장부터 쭉 읽어 내려오면 이 메시지가 더 선명해지더라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책망받은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외식, 그들의 형식, 그들의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망하시잖아요. 화 있을진저를 7번 반복하면서 이 망할 놈들 하면서 책망을 하셔요. 왜? 그들의 외식, 그들의 형식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너무나 이중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외식과 형식과 이중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기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들에게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었어요. 마태복음 23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그들은 무거운 짐을 사람의 어깨에 지우고 자기는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왜 그렇죠? 기쁘지 않으니까. 기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기뻤어 봐요. 주님을 섬기는 것,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기쁨이었어 봐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만 지우고 자기는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안 그렇죠. 의욕으로 충만했을 거예요. 자기들이 먼저 섬겼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시키기만 하고 자기들은 하나도 안 해. 그 핵심은 뭐예요? 그들에게 기쁨이 없었어요.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이 없었어요. 그들의 삶에 기쁨이 없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경건이란 것도 무거운 의무에 불과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용기에 불과했어요. 그들 속에는 기쁨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책망하시고 성전에서 나오시는데 24장에 있는 내용은 뭡니까? 제자들이 성전의 위용을 보면서 놀라워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야, 겁날 것 없어. 그거 기죽을 것 없어. 저 성전의 위용을 보고 니네들이 기죽을 것 없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여러분, 생명과 기쁨을 잃어버린 성전, 헛된 종교, 무너지는 게 당연하죠. 여러분, 그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 너희들은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라고 하셨어요.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면 깨어 있는 게 뭐냐? 깨어 있는 삶이 어떤 거냐에 대해서 25장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준비하는 거다. 10처녀가 있었는데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어요. 5처녀는 준비하지 못했어요. 준비하는 거다. 깨어있는 것은 첫 번째 준비하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 깨어있는 삶이란 뭐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 달란트 비유다라는 겁니다. 뭐가 깨어있는 거냐? 주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달란트들을 주셨어요.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금 한 달란트, 금 약 30kg 정도 되는 무게를 말합니다. 여러분, 엄청나죠?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어떤 것을 주셨나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건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다가오는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런저런 재능, 은혜로 얻은 구원, 교회 공동체, 또 신앙의 순례, 이것이 금 달란트보다 더 귀한 달란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생명 금덩어리보다 낫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건강 금덩어리보다 낫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의 생명을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얼마나 살고 싶었던 오늘이에요. 이 생명이에요. 기뻐하며 살아야죠. 건강도 기뻐하며 살아야죠. 서울대병원 주환자실에 누워있는 환자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얼마나 부러운 건강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제가 오늘 새벽에,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새해부터는 좀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시라고. 저 서울대병원 주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발로 와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얼마나 부럽겠냐고, 얼마나 간절한 거겠냐고. 내가 한 번만 그렇게 해도 소원이 없겠다고 말할 거 아니겠냐고. 여러분,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죠? 우리가 가진 건강, 그러니 그 건강 갖고 기쁘게 살아야죠. 서울대 그 종양내과 교수인 김범석 교수님이란 분이 계세요.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말기암 환자들을 돌보고 치유하는 그런 분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임종을 보면서 그가 경험하고 느낀 것들을 책으로 만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폐암 걸린 사람은요, 이런 얘기 한답니다. 내가 옛날에 마음껏 숨 쉴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랐다. 그렇게 얘기한대요. 여러분, 건강 갖고 기쁘게 살아야죠. 변함없이 주어지는 24시간 기뻐하며 살아야죠.
여러분, 우리에게 변함없이 주어지는 24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제 쓰러졌어도 오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기뻐하며 살아야죠. 어떤 분은 목사님 저에겐 재능이 없어요. 왜 재능이 없어요? 된장국 맛있게 끓이는 거 재능이잖아요.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내 배우자와 자녀들이 참으로 힘들게 살다가 저녁에 와서 그 된장국 먹으면서 살겠다 그러면서 힘을 내면 여러분 그 된장국 맛있게 끓이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재능이에요. 할렐루야. 왜 재능이 아니에요 그게. 제가 부산에 사역할 때 권사님 한 분이 그래요. 자기 자녀가 이제 서울대 다녔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 부산에 내려오면 복국을 좋아한대요. 복국을 끓여주면 그냥 한 그릇 먹은 다음에 다 그릇을 놓고 숟갈을 내려놓으면서 그런데요. 와 살겠다 이제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운 재능이잖아요. 가족들이 전쟁터 같은 세상에 살다가 내가 잘 끓이는 된장국 하나 끓여줬는데 그것 먹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다면 그거야말로 최고의 재능 아니겠어요? 아멘이 별로 없으신 기뻐하며 살아야죠. 은혜로 얻은 구원 기뻐하며 살아야죠. 전적으로 범죄하고 타락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 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오늘 세상 떠나도 천국에서 눈뜰 수 있게 됐다는 것, 은혜로 얻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야겠죠. 교회 공동체를 가지고 기뻐하며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세상에 이만한 교회가 어디 있겠나. 아멘 한 분은 3대가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세상에 이만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세상에 이만한 교회 공동체가 어디 있겠어요? 기뻐하며 살아야죠. 우리가 신앙의 순례를 할 수 있다는 것도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어요. 헌신할 수 있어요. 봉사할 수 있어요. 기뻐하며 살아야죠.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값없이 은혜로 주신 달란트를 갖고 기뻐하며 살고 계시나요?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일은 기쁨 없이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쁨 없이 공부하는 아이들 표정 보세요. 오만 인성 쓰면서 몸을 비틀어대면서 하잖아요. 참 안타깝잖아요. 기쁨 없이 의무 방어전으로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의 그 몸짓과 표정을 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세상에서 절대로 못 이기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절대로 못 이기는 사람은 기쁨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못 이깁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기독교는 뭐냐? 갈증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시원한 샘물을 마시면 아 시원하다 하고 가던 길을 힘을 내서 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 시원한 샘물, 그것이 기독교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기쁨을 주는 종교고 사람 마음에 생기를 주는 종교고 사람 마음에 힘을 주는 종교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나간 2021년 참 힘겨운 한 해를 우리가 보냈죠. 새롭게 시작된 이 2022년도 절대로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날들을 맞닥뜨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값없이 은혜로 주신 달란트를 갖고 기쁨으로 살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나에게 닥쳐와도 주님이 주신 그 값없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갖고 기쁨으로 살면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위대한 것을 남기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것을 남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신 그것 가지고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메시지이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2022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달란트 가지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기쁨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이 찬양을 잘 몰랐는데요. 지난 그 주중에 미국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이제 성탄 전야 그 제를 교회에서 하는데 그 사모님하고 이 찬양을 부르는 걸 이렇게 영상으로 올린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행복이라는 제목의 찬양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만이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산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만이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지독한 하나님이라고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위대한 것을 남기는 것,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달란트들, 생명, 건강, 은혜로 얻은 구원, 매일매일 24시간의 삶, 가정, 교회, 이 믿음의 순례, 그것을 기뻐하며 기쁨으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가지신 마음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지만 마음에 깊은 죄책감이 있어요. 더 하지 못했던 것, 내가 이것밖에 남기지 못한 것, 이것밖에 드리지 못하는 것,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묶여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독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자와 사랑이 한이 없으신 분,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 그거 내가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기뻐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기뻐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쁨으로 사는 자는 세상이 이기지 못합니다. 마귀도 이기지 못합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기쁜데요, 신앙생활이 기쁜데요, 누가 이기겠어요? 마귀가 어떻게 거꾸로 뜨릴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이 이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너무나 기뻐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무너뜨리게 할 수 있겠어요?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게 주신 것을 갖고 기쁨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내게 주어진 삶을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신 것들을 갖고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찬양과 감사의 감격과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두운 마음을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슬은 풀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버니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은 풀려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 2022년 주님께서 내게 은혜로 값없이 주신 것들을 갖고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강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더럽고 악한 영이 감당하지 못하는 놀라운 세계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읽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버리고 은혜로 값없이 나를 사랑하사 귀하게 허락해 주신 그 달란트들을 갖고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를 세상의 고난과 역경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악한 영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거꾸로 뜨릴 수 없는 줄을 믿습니다. 주여, 참으로 내게 주신 그 놀라운 달란트를 갖고 하루하루 매일매일 순간순간 기쁨으로 살아가는 2022년이 되어서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승리를 간증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2년 우리 하늘님 교회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생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영광과 능력을 머리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누리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의 제목을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그 사업의 현장이 전쟁터 같습니다. 하나님, 죽느냐 사느냐, 사라지느냐 살아남느냐가 걸린 정글과 같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어려운 때에도 잘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왕 되신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응답받는 가정,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성경 속에 있는 문자가 아니라 그 가정에 실현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실현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가정마다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순결한 믿음을 갖고 살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사자의 심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넉넉히 이기는 거룩한 죄의 자녀들 되게 주옵소서. 수험생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최고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귀한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환우들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찢김은 완전히 싸매어짐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셨사오매 치료해 주신 하나님을 마음껏 간증하고 자랑하며 높이는 승리의 입술을 가진 성도로 세워 주시옵소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끌어안고 울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2022년 그 문제가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막의 강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간증하며 증언하는 입술로 소개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각가지 모습으로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저들의 섬김이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여건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순장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돌보는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로님들 헌신할 때 하나님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에 무릎을 가진 권사님들로 서게 하여 주시며 우리 집사님들이 사명을 붙든 집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부터 장년까지 하나님 다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날마다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합니다. 새해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 기쁨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 기쁨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새해 기쁨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옆에 있는 사람 똑같은 사람인데 몇 번씩 인사하라 하시네. 언제 우리가 또 이렇게 해보겠어요, 그렇죠? 요즘은 성도들 만나는 게 너무 기뻐요. 우리가 작년에 못 만날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작년 송구영신 예배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집에서 있었다고요. 여기 못 오셨다고요. 빈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제 마음이 너무나 어려웠는데 참 이렇게라도 오늘 모일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밤을 샜으면 좋겠어요. 2부 순서 또 말씀 전하고 또 기도하고, 옛날에 철야기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새벽을 맞으면 얼마나 좋을까. 고개를 푹 숙이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새해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우리 찬송가 623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600 몇 장이죠? 제가 여기에 모인 우리 620장입니다. 찬송가 620장 우리 찬송을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1절만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아노라. 계심을 믿노.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2022년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삶의 모든 부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